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0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신 내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의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 영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정해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성 함락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방법과 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의 방식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일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1절 이하에 여리고는 지금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내었을 때 여리고성의 전체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도시의 거대함에 비하면 이 여리고성은 어디 보면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전체 둘레의 길이는 대략 한 600에서 한 1.2km, 1200m.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지만 전체 둘레가 그렇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몽촌 토속 여기도 쭉 가서 한번 둘러보시면 되겠지만 여기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실 때 이 성은 굉장히 나름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런 견고한 성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일 벽이 아니라 다층의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조벽이 있고 또 안에 흙이 있고 옹골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다층의 벽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외부 침입의 공격으로 성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전 우리나라 고대사를 보게 되면 고려시대라든지 또 조선시대라든지 신라시대라든지 각 전투가 벌어졌을 때 성의 그 견고함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전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에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방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일이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지금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에 시위를 하거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엿새 동안을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 때도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제일 언약궤를 메고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그때 신호를 보내면 큰 함성을 외쳐 부를 때 그 성이 무너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여리고 성의 결과를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 일의 시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성을 돌 때, 그 성을 돌 때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성을 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낼 때는 마지막 7번째 날입니다. 여러분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1세기에 믿고 순종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김영준 목사님 글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형통하라 라는 글에서 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침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섯 동안 침묵하며 돌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김영준 목사님이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은 죄가, 특별히 주된 죄가 불평과 원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수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결국 그들을 광야에서 1세대를 죽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세 동안 침묵하라는 의미는, 소극적 의미는 이 글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불신앙의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이 믿음의 말과 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그 마음들을 잘 표현할 때도 있지만, 참 많은 경우에는 이 입술의 말을 통해 우리의 불신의 생각,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나가다 보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간의 마음 속에 믿음보다 불신의 마음들이 커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세 동안 한 바퀴씩 돌 때 그냥 침묵하지 않고 돌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다가 만약에 그 안에서 믿음의 말이 아닌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의심의 말들, 여러분, 그러면 그 한 바퀴씩 도는 그 시간이 정말 도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시간이요, 기대하는 소망의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이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셔도 우리는 토를 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을 붙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을 때로는 바꾸면서 재해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움할 때 모든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 왕은 그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가장 좋은 가축들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명을 합니다. 가장 좋은 이 가축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재단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에 사실 그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몰락의 하나의 죄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믿음의 행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여리고와 같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너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성벽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때 큰 소리쳐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리고 성 함락에 있어서 이 중요한 믿음의 방법,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서도 한번 적용하며 또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침묵과 믿음의 순종의 길로 다시 한번 이 아침 시간에 길단을 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함락을 위해 명령하신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는 참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이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그 벽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기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의 담대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입술의 고백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최종 결과까지 하나님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드리는 수요 예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 살아가는 매 시간 매 시간 주님의 은혜 주에 매여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